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어서 믿음의 족장들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곱하면 여러분 그리 매력 있는 인물로 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 믿는 분들 보통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삭이, 요셉이, 다윗, 사무엘 이렇게 이름 짓는 것들은 여러분 간간히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이란 이름을 짓는 아이들은 없을까? 그것은 그리 야곱이 매력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끊임없이 남을 속이고 배신하고 상처를 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야곱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왠지 익숙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우리들의 욕심, 남보다 한 발 앞서야 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 몫을 챙기기 위해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삭처럼 평탄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쩜 그렇게 야곱처럼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인지, 그렇게 발버둥 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나타내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처럼 가장 치열하고도 고단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중에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버려진 그런 대리석 덩어리를 보고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 대리석 덩어리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그 안에 천사가 있고 나는 그저 천사가 나올 수 있게 불필요한 부분만 깎아낼 뿐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버려진 대리석 쓰레기 같은 돌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눈은 그를 뭘로 바라봤다고요? 아름다운 천사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미켈란젤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야곱이라는 인생을 보고 버려진 돌, 울퉁불퉁하고 못난 쓰레기 같은 돌이라고 고개를 돌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사기꾼 같았고 배신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모두가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못난 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춧돌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미켈란젤로의 그 시선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렇게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천사와 같은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심으로 오늘 또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천사와도 같습니다. 시작. 네, 그래요.
비록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남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천사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야곱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잘난 면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못난 돌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들림마다 보석으로 사랑스럽게 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는지, 어떻게 그를 아름답게 조각해 가는지 그 손길을 한번 바라보면서요, 저는 이 야곱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을 생각했던 그 모든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진중하게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신해서 낳아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에서,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들이요, 어쩜 그렇게 성향이 다른지. 그렇죠? 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몸에 붉은 털이 나 있대요. 야성미가 넘칩니다. 막 붉은 털이 나 있고 아주 활발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야곱은 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약했습니다. 태어날 때도 약하게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기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악착같이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볼품없는 성품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악착같고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쳐야 그나마 다른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자, 두 형제의 특징이 더욱 잘 나타나는 본문이 있는데 우리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자라면서 그 성격은 또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은. 에서는 그의 외형적이고 도전적인 성격대로 사냥을 하며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털이 많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야성적이었을까요? 저렇게 긴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막 사냥감을 쫓아가는 그런 에서 마치 밀림의 왕자 타잔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떨까요? 조용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장막에 거주할 만큼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었다. 장막에서 뭐 했을까요? 누워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장막, 즉 우리 안에서 가축도 기르고요, 울타리 안에서 농사도 짓고요, 엄마도 좀 도와주고요, 살림도 좀 거들고, 그렇게 좀 내성적이고 소심하게 지냈던 사람이 야곱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 이런 성격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형제 간의 불신, 형제 간의 상처가 발생한 것인가? 두 사람의 성격 때문에 이런 큰 가정의 불화가 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형제 간에 그런 불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부모 때문에. 그래서 부모 때문에. 자,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은 곰곰이 따져보면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부모 때문에. 여보세요. 유아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즐겨보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성경만 보지 말고 이것도 좀 가까이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문제 많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어쩜 그렇게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지. 근데 곰곰이 전문가들과 함께 그 가정의 형편들을 살펴보고 그 가정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부모의 문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가정의 문제도요. 바로 부모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뭐예요? 부모들의 편애가 결국 그런 문제의 발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보세요. 아버지 이삭은 병약하고 소심한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외형적이고 남자답고 막 그래서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들에 나가 산으로 가서 막 사냥한 고기를 날마다 아버지에게 공급해주는 그 에서를 아버지는 더 좋아했어요. 반대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외롭게 있던 그래서 집에 머물러 있고 엄마를 잘 도와주고 상냥하고 따뜻한 딸이 없는 집에 마치 딸처럼 엄마 옆에서 콕 붙어서 엄마에게 조곤조곤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야곱을 리브가는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자녀가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쩜 그렇게 부모가 편애를 하는지. 딸난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 보십시오. 아빠는 장남을 좋아하고 엄마는 막내만을 사랑하는 그런 편애의 가정이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보면 가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심리적 안전기지다. 심리적 안전기지다.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는 아무리 치이고 힘이 들어도 집에 오면 안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밖에서의 삶은 전쟁 같고 치열하더라 하더라도 집에 오면 모든 긴장감, 두려움, 경쟁심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돼야 돼요? 가정이고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런 가정이었습니까? 집이 더 치열한 장소였어요. 야곱은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 여러분 안식처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을 가정에서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이 저도 그런 삶을 살짝 겪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른들 마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장남이 잘 돼야 가정이 다 잘 된다.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저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는지. 이유 없이 그렇게 많이 맞은, 이유는 있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가 없었는데 맞은 것처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여름방학 중이었던 것 같아요. 날이 많이 무더웠는데 제가 막 TV를 한참 애니메이션을 만화를 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오시더니 야 지훈아 공부 좀 해라. 가서 공부 좀 해. 방에 가서. 그래서 저를 이제 방으로 보냈죠. 책상에 탁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날이 얼마나 더워. 그렇죠? 여름에 선풍기 딸랑 하나 틀어놓고 앉아있는데 더워서 책상에 앉았는데 서서히 졸음이 와서 아마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아니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냥 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으셨는지 눈에 보이는 걸로 저를 때렸는데 해피름이 연탄집게가 그 옆에 있었네. 그걸로 저를 때렸어. 제가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서운했을까 안 서운했을까? 여러분 연탄집게로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보시면 말을 하지 마라. 그 굴곡이 뼈에 사무치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막 아픈데 여러분 제가 더 속상한 것은 연탄집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편애가 있었어요. 제가 속상한 것이 여러분 제 밑에 여동생인데 저희 가문을 통틀어서 여자아이는 제 여동생이 유일해요. 저희 친가에 여자는 우리 딸밖에 없어. 우리 여동생밖에 없어. 그러니까 온 가족이
딸을 예뻐하겠어요? 안 예뻐하겠어요? 예뻐해요. 우리 아버지도 예뻐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은 누구 아버지 이름 부를 때 보통 누구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러요? 큰아들 이름 불러요. 맞죠? 제가 서운한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꼭 지훈이 아버지 하지 않고 뭐라 부르는지 지수 아버지 그래요. 우리 여동생 아버지. 제가 거기서 마음이 서운한 거야. 아니 왜 지훈이 아버지가 아니라 지수 아버지죠? 너무너무 서운해요. 자, 그리고 제 남동생 볼 것 같으면 저랑 9살 차이가 난 누똥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누똥이가 태어났으니 우리 아버지가 예뻐할까요? 안 예뻐할까요? 뽀뽀하기도 아까워할 정도로 예뻐했어요. 모든 심부름은 저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엄마가 상고를 경험하고 할머니가 저한테 500원을 주시면서 짜장면을 먹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짜장면을 먹고 왔더니 누뚱이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참 뭐 이런 애가 다 있다고 머리를 제가 때리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 편애 속에서 살았던 제 마음이 여러분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 것은 그렇게 속상하지 않는데 저만 맞고 동생들은 맞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동생들을 예뻐했을까요? 안 예뻐했을까요? 그래, 우리끼리 얘기니까. 안 예뻐했어요. 싫더라고요. 같이 있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애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결국 그 편애는 결국 가정을 곪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유일하게 편애하지 않으시는 한 사람을 만났으니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시. 육신의 부모는 설사 편애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세요. 잘난 자녀나 못낸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가고 있으니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결코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흘러오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나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은 사랑하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간에도 편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서로 삐뚤은 시선으로 그 자매, 그 형제를 결코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어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제발 따뜻하게 시선을 쳐다보면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한 미소로 다시 한번 뒷사람을 바라보면 따뜻한 시선으로 시작.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사랑이시오. 아멘. 우리가 그렇다. 예. 그런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받은 편애가 없는 아름다운 양지중한 가족으로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바라기는요.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과연 안전한가?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 기준에 맞는 자녀, 내 뜻에 잘 따라오는 자녀만 혹시 편애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자녀도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애 없이 아름답게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천국,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아가십시다. 그런 편애 속에 자란 우리 형제들 기어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사실은 아이들의 장난과 같은 그런 사건인데요. 결국 이 사건은 장난이 아닌 인생이 걸린 문제가 돼버리고 말합니다. 야곱이 한참 죽을 쓰고 있을 때 마침 에서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다가 빈손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보니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팥죽이 맛있게 끓여지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에서가 아주 조급하게 팥죽을 좀 달라고 하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은 늘 형을 부러워했습니다. 그의 외형적이고 터프한 모습, 들에 나가 마음껏 사냥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늘 그렇듯이 그런 형을 보고 기뻐했던 그 모습. 야곱은 그런 형을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도 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좀 남자답고 싶었습니다. 그 부러움이 쌓이고 쌓여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었고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형의 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 장남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계통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지요? 보통은 장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장자권이 너무나도 탐이 나는 거야. 나도 장자가 되면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 장자의 영적인 특권을 얻으면 아버지의 예쁨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 장자권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기회가 온 것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비록 야곱은 내성적이고 병약한 사람이었고 늘 형의 그늘에서 살았지만 그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의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배부르고 쾌락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결국 야곱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 다음에 원래는 누가 영적인 흐름이 이어져야 되죠? 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장자의 명분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권한, 이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야곱은 믿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장자권보다 당장의 만족,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 즉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저는 이게 가슴 아픈 거야. 이게 가슴 아픈 거야.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여러분 육적인 것을 더 소유하기 원했고 땅의 것을 더 원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며 영적인 것을 팽개쳐버리고 말았던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에서의 모습이 놀랍게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는 이 세대에 살다 보니까 당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더 소중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TV만 틀어도 먹는 거, 입는 거, 땅의 것에 집중하라고 자꾸 우리를 꼬드기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취하느라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욱 갈망하기보다
이 땅인 것에 더 전전긍긍하는 인생은 아닌지 가슴이 아픈 거야. 마치 구걸하듯이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는 것이 맨날 땅의 것을 달라고, 땅의 것을 달라고, 땅의 것이 중요하다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모습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비록 비겁하고 비열하다고 하더라도 야곱에게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축복, 그 축복을 바라보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고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안전하십니까? 오늘날의 예수 믿는 가정들이 위기인 것은 무엇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다림의 영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모든 가족들이 빨리빨리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도 로켓 배송이 돼야 마음의 직성이 풀리고, 그렇죠? 음식을 주문해도 1시간 안에 도착해야 직성이 풀리고,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기다림의 영성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기다림의 영성, 그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놓쳐버리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라, 남들보다 빨리 높아져라, 당장의 어떤 결과를 내라고 혹시 우리 아이들을 독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로켓 배송처럼 빨리 오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고 야곱처럼 긴 세월을 깎여야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팥죽 한 그릇의 속도에 영혼을 팔지 마시고, 조금 느리더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야곱과도 같은 아름다운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령한 것, 영적인 창작권을 소유하기 위하여 갈급해하며 그 창작권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영적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갈급해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